더 큰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박수 해주시겠어요? 함께 예배한 친구들과 인사하십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너무 더워서. 네?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줍시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차 타고 오신 분들도요, 일단 차가 너무 뜨거웠죠, 그죠? 실내 주차장이 있으신 분이 아니면 지하 주차장이 없으시면 아마 되게 뜨거우셨을 건데, 버럭시 이렇게 지쳐갖고 오시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정말 말 그대로 폭염이죠. 폭염이란 말을 찾아봤더니 사나울 폭에 불타는 영이에요. 사나게 불타는 그런 폭염이 정말 밖에 잠깐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덥다는 말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죠?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낮만 더우면 그래도 참을만한데 열대야가 9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요 2000년 이후로 처음이랍니다. 9일째 연속되고 있는 건. 근데 뭐 그것만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솔직히 손 들어볼까요? 어저께 축구를 봤다? 내려주시고요. 축구 보느라 제가 항상 토요일 저녁에 몰리거든요. 예배를 좀 일찍 잡시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겨서 대한민국 화이팅 올렸더니 바로 좋아요. 다들 바쁘나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실은 못 자겠어요. 그죠? 이게 토요일날 어저께 새벽은 펜싱 보느라고 못 잤죠. 오늘 새벽은 또 한꺼번에 박태환부터 세 종목 한꺼번에 시작해서 아무튼 이런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라고 실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질문이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뜨거운 여름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계속 보충 중이죠? 그죠? 이 뜨거운 여름에 휴가가 아닌 이상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죠? 이 뜨거운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그냥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여름에 잘 오셔서 그래도 이 행복한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마 이런 여름에 제일 좋은 건 이런 거 아닐까 상상해보세요. 이번에 계곡에도 못 가보고 바다에도 못 가보는데 시원한 계곡에 여러분 여름은 바다가 좋아요? 산이 좋아요? 다 싫어요. 난 여름은 바다가 좋다. 바다가 좋다. 여름은 산이 좋다. 가운데 뭐죠? 여러분들 뭐가 좋아요? 집 에어컨 있는 집이면 다 되죠. 그죠? 에어컨이 아마 우리 학생들 제일 좋은 건 학교 가지 않고요 에어컨이 있다면 집에서 누워서 시원한, 그죠? 뭐 수박이나 주스를 마시는 거 아마 제일 좋아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무위라 그러죠, 그죠? 할 일이 없는 거. 아니면 계곡에 앉아서 딱 뭐라 그럴까요? 수박 좋죠? 시원한 수박. 한 거 딱 먹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발만 담그고 있어도 시원한, 그런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런 일들. 근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방학도 하고 휴가도 있지만 방학 뭐예요? 잠깐 배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잠깐. 그죠? 휴가는 뭔지 아세요? 휴가? 쉴 틈이야. 쉴 틈. 바쁜 중에 잠깐 쉴 틈을 찾는 거. 근데 길어야 고등학생들 보니까 방학이 길어 한 열흘이 있는데요. 그죠? 일주일? 열흘? 휴가는 길어야 며칠? 5일? 3일, 3일, 4일, 5일? 그거밖에 안 돼요. 방학과 휴가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방학과 휴가의 목적은 뭔가요? 방학은 애매해요. 방학은 왜 잠깐 배움을 왜 놔요? 학을 왜 내려놔요? 뭐 하려고? 다시 배우려고. 그러니까 실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방학과 휴가의 목적은 역시 배움과 일함이에요. 배우기 위해, 일하기 위해 잠깐 쉬는 것, 잠깐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방학과 휴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배움과 일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학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마 지금 고3들이 그렇겠죠, 그죠? 방학은 방학인데 방학이 아니죠. 그죠? 분명히 이순신 빙장장도 가고 그죠? 분명히 천안에 가서 놀러도 가요. 근데 뭔가 이렇게 지고 다니는 거 같지 않아요? 그죠? 뭔가 지고 다니는 다들 고3들
너무 격하게 끄덕이고 있어요. 때로 휴가도요, 휴가 갈 수 없어요. 제가 휴가 갈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제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휴가 할 수 없는, 쉴 틈을 찾을 수 없을 때, 아니, 쉴 틈을 찾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쉴 수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 쉼보다 중요한 일이 있어요. 때로 폭염도 멈출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공부만 하고 있을 때는 아우 참 힘들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때로 아무리 몸을 힘들게 하는 날씨가 있어도, 아무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갈등이 있어도, 그보다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심지어는 몸이 아파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도 멈출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내 인생에서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멈출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잠깐의 방학이나 잠깐의 휴가도 낼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어찌 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펜싱, 감동적이었죠, 그죠? 어저께 은메달까지 땄는데, 오늘 아침 은메달까지 땄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명절에도 못 쉬었대요. 명절에도. 그런데 명절에도 못 쉬었다는 말이 힘들어 죽을 것 같았어요 라고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라는 걸로 들려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금메달을 위해서, 아니면 몇 년 동안 목표했던 것을 위해서 명절도 쉬지 못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일이 있을 수 있다면. 근데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멈출 수 없는 제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는가? 저희가 지금 벌써 성경 이야기를 56주째 읽고 있거든요. 그 중에 신약 성경만 벌써 예수님 이야기만 20번째예요. 오늘이 딱 20번째 시간인데, 혹시 그런 거 느껴지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무언가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죠? 뭔가 반대가 심해지고 있다. 무언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뜨거움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대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로 가셨는데 잠깐 이 광야 지역으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거든요. 오늘도 여기 왔다 갔다 2번 하시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은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로 결정을 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베다니로 갈 때 우리도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할 정도로 갈등이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마자 그게 더 뜨거운 불똥이 됐어요. 요한복음 11장 5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그 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날이 어디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마자 사람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막 나를 때리려고 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가기만 하면 너 오기만 해봐, 내가 너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좀 이따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제일 똑똑한 대답일 수도 있어요. 뭐 이야기가 좀 애매하지만, 혜연아, 만약에 너를 괴롭히는 딱 언니들이 있어. 언니들이 자꾸 뭐라 그래? 어때? 그쪽으로 가고 싶니? 안 가고 싶니? 혜연아, 진아는 어때?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쪽으로 자꾸 가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얘기를 좀 더 읽어볼게요. 50절 57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 서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고 명령을 내려주었다. 명절, 6월절을 뜻하고요. 분명히 모든 민족이 모이는 그때 아마 예수도 올 거다. 근데 오면 누구든지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면 큰 포상을 하겠다는 거죠. 좀 다른 말로 하면 뭐 공개 수배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예수가 있는 것만 알려주면 우리가 큰 돈을 줄 테니까 오기만 하면 우리한테 얘기만 해라 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근데 여러분 그때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뜨거운 감자라 그러죠.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기 뻔하고 그럼 절대로 몰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축구를 보는데 저는 온 아파트가 같이 보는 줄 알았어요. 아마 안 보이려다가 그 소리 깨신 분도 계실걸요? 갑자기 슛을 넣었는데 한 사람이 진짜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정말 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난리 피는데 못 넣었으면 막 페널티킥 받았잖아. 좀 억울한지 약간 엄청 목소리가 어때요? 억울한 건가요? 받을 수 있는 거였죠? 네. 전문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좀 억울하잖아요. 갑자기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정말 뜨거운, 그 한밤중에 깨서 그렇게 볼 만큼 뜨거운 감자였어요. 오늘 축구는 이겨서 좋았지만.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이슈가 될 게 분명했어요. 근데 예수님 멈추지 않으셨어요. 1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6월절 엿새 전에 바로 아까 말한 명절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곳에 갔어요. 게다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누구? 나사로가 있는 곳.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베다니였고요. 이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살린 것 때문에 죽은 나사로 살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게 바로 이 나사로 때문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막 긴장감이 팽배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아웅산수치 여사가 필리핀이죠? 그죠? 필리핀 맞죠? 베트남인가요? 미얀마 맞죠? 미얀마. 죄송해요. 미얀마에서 아웅산수치 여사를 누구나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지 못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죽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딱 어찌 보면 좀 뜨거운 감자였어요. 뜨거운 감자. 근데 예수님께서 더 뜨거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는요, 뭐 하나만 툭 떨어져 난리가 나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세계 1등이 금메달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왜냐면 그 긴장감 팽배하다 보니까 작은 실수 하나도, 이번에 양궁에서도 보니까 우리나라가 금메달 개인전 2개 땄지만 둘 다 세계 1위가 아니었어요. 세계 1위 다 떨어졌거든요. 그게 바로 그 긴장감이고 아주 그냥 터질 것 같은 그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신 걸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긴장감 속으로 그냥 가만히 계셔서, 저는 옛날에 이 성경실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옛날에 가시지 마시죠. 가시면 죽으실 텐데.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막 가면 큰일 날 일이 있는데 막 주인공이 그를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막 가끔 이렇게 마음에 동화되다 보면 가지마 막 이렇게 외치면서 보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오늘 3가지를 궁금해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왜 가셨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읽어봅시다. 12장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달라고 이미 많은 사람에게 얘기해 놨어요. 야 온대 야 너무 큰일 날 텐데 막 그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신 거 숨겨야 돼요? 알려야 돼요? 숨기는 게 나아요. 근데요 마르다가 뭐 했대요? 잔치를 벌였대요. 여러분 잔치는요, 잔치의 목적이 뭐든지 상관없이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잔치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소리 좋아하시면, 저는 장구 소리, 꽹과리 소리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그 소리가 들리면 차례차례 그쪽으로 가요. 무슨 소리지? 그러고.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마을잔치 하면은
장소리 깽소리 났잖아요. 그죠? 징소리 나보다 뭔가 먹을 거 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재밌는 거 있나 보다 그러고. 여러분 잔치를 벌이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왜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 숨겨야 되는 상황인데 잔치를 벌였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지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나드 향유를 부었대요. 근데 나드 향유는 뭐 찾아보니까 귀한 향유래요. 보니까 뭐 히말라야 산에서 나는 어떤 뿌리를 해서 즙을 내서 나오는 향인데 어떤 냄새 되게 궁금했는데 저런 향, 사양 냄새래요. 사양 냄새 아세요? 근데 가끔 이렇게 뭐 입욕제 중에 보면 머스크 향이라고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사양 냄새래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향이고 굉장히 게다가 이렇게 휘발성이 굉장히 심해서 그냥 두면 다 날아간대요. 원래 향수 자체도 좀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옥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옥합에 그러니까 새지 않는 넣어서 밀랍으로 밀봉한대요. 향유가 날아가지 않게. 그런 나두 향유를 한 근이나 꽤 크죠. 한 근이면 돼지고기랑 3인분인데 그죠? 200g. 근데 한 근이 보통 350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양이에요. 그 양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옛날에는요. 예수님 시대는 일단은 바닥에 포장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바닥을 걸레로 닦는 문화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룻바닥 문화잖아요. 그죠? 밥도 바닥에 앉아서 먹고 요즘에 식탁에서 먹지만 잠도 어디서 잤어요? 거기다 요를 깔고 잤어요. 그래서 바닥을 깨끗이 닦아야 돼요. 하지만 서양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의자랑 침대예요. 그래서 보면 드라마 같은 거 서양 드라마 보면 신발 신고 침대까지 가죠. 그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거기 앉아서 밥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좀 지저분해도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처럼 바닥 문화예요. 의자 앉아 밥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바닥에 침대 이렇게 기대서 먹었어요. 앉은 상태로. 이러고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발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그 지저분한 발을 닦았어야 됐어요. 근데 그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왼바닥에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니까. 근데 그 발을 닦는 건 그래서 종이 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비슷한 향유를 그냥 여러분 생각해요. 먼저 여기 보면 향유옥합을 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까 보이시는 여기다 밀랍으로 밀봉한다 그랬죠. 밀봉을 깨서 다 갖다 부은 거예요. 여러분 그 냄새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여자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긴 머리로 발을 닦은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일들을 했을까? 여러분 마르다는 왜 잔치를 벌였고 마리아는 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걸까? 전 예전에는요 이 설교를 저도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이 향유를 말할 때 이게 얼마나 비싼지 설명했었어요. 다 설교 들어보신 것 같죠?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니까 300데나리온 거의 연봉이 연봉. 여러분 연봉 얼마세요? 생각하세요. 연봉 한 2천, 3천 정도 되는 향수가 있다고 합시다. 왜냐면 그 향수 자체는 여자의 자존심이기도 했고 뭐 화장품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최고의 고급품이었어요. 근데 뭐 그런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되는 걸 한 번에 예수님의 발에 갖다 부었다.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설교를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얼마나 비싼지를 생각하는 순간에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은 이유를 잊어버리게 돼요. 다들 그 생각하게 돼요. 와, 내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건 얼마짜린가? 근데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짜리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물어야 되는 건 이 세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심이라고 했는데 좀 이제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그 위험한 곳에 가셨냐는 거예요. 두 번째랑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의 잔치, 마리아의 향유. 도대체 이 세 가지는 다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향수 냄새가 멀리 퍼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한, 어찌 보면 예수님을 위험하게 한 일들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씩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현민아, 혜령아, 생각해봐.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오셨을까?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왜 오셨을까요? 오랜만에 얘기 한번 하게. 대답하기 힘든 건 알아요. 근데 그래도 아시죠? 제가 어릴 때부터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소심해서 질문에 대해 대답하면 상처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그 위험한 곳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이 생각 혹시 하셨어요? 하셨어요? 어릴 때 실은 옛날에 저랑 전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근데요, 이 대답은 전 틀렸다고 할게요. 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자살하러 가는 길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죽으시러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러 가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으시러 가셨다면 사도신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건 뭐예요? 죽임을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뭔가? 저는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게 뭐였죠? 하나님 아버지의 뭐?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금방 올 거다라고 말하는 거. 예수님은요, 이 말을 하기에 오셨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말씀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는 돈 따위로는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이야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보다 존귀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오랜만에 얘기 한번 합시다. 우린요,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뭐보다 크게 만들어졌다? 세상보다 크게. 여러분, 그렇게 큰 존재, 놀라운 존재, 우리가 그냥 겨우겨우 밥 먹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거다. 여러분,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다. 돈과 학력과 성적으로, 직책으로, 학벌로, 그러고 매겨지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상의 많은 가치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가치스러운 거,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이 그 나라의 일꾼이 될 거고 그 나라의 시민이 될 거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한올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이 두 가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온양한올 중고등학교가 이 온양 땅이 공곡동에 세워진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루살렘에 가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위협을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여도,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러 가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셨는가? 쉼보다 안전보다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남의 아버지로 알아요. 내가 말하면 들어주지 않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세요? 때로 사달라는 거 안 사주실 수도 있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죠? 근데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셔서 그걸 안 사주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 원하시는 분, 우리가 아프면 바로 옆에서 밤잠 못 주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힘들면 아버지한테 구하면 되는데 아버지한테 구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혼자인 줄 알고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며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끔요, 제가 이렇게 밖에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 일단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저를 피하려고 하세요. 그러고 오시고 또 예배 늦게 오실 때도 좀 미안하시죠? 저한테 미안하실 건 없어요. 근데 막 피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일찍 오면 더 좋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래. 해주시죠. 예,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래 성지야 네가 왔구나. 가끔 부모님께 전화하면요, 그렇게 좋아하세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전화 드리는 것 같은데 요즘에 매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목소리 느껴지는 거 알죠? 반가움이 가득해요. 그리고 요즘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페이스북을 하세요. 지난주 제가 언제 갔었지? 집에 잠깐 갔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어머니는 아이패드 3, 아버지는 아이패드 2를 드시고 제가 두 분 다 페이스북과 카톡을 깔아드리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올리거나 제가 글 올리고 항상 제가 페이스북 글 열심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아버지 행복하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페이스북보다 더 여러분을 더 관심 갖고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을 거예요. 좋아요. 네가 예배 와서 참 좋아, 이렇게 좋아요 다 하셨을 거 누르셨을 게, 페이스북 안 하시면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어떤 모습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주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이번 주에 수련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간증을 좀 할게요. 이번 주에도 좀 많은 학생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도 좀 다른 분들, 지난주에 제가 눈에 띄는 학생은 좀 머리가 좀 특이한 학생들이었잖아요. 남자인데 예수님 머리 한 아이 뭐 이렇게 였는데, 이번에 여자아이였는데 딱 봐도 친구 때문에 온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수련회를 많이 가본 애들은요, 그래도 이제 저건 있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면 정말 내추럴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내추럴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좋아해서 그게. 근데 그래도 이제 다른 교회 수련회에 가면 그래도 여자애들이 기본적으로 비비는 발라요. 우리 교회 애들은 안 발라요. 근데 갔는데 걔는 비비 정도가 아니라 마스카라까지 다 한 상태로 딱 풀 세팅된 상태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수련을 많이 안 다녀봤구나. 그리고 찬양할 때도 보니까 전 이런 거 좀 어색해요 라는 이미지. 딱 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친구 때문에 교회에 등록한 지 2년 됐는데 2년 동안 2번 왔대요. 그리고 3번째 우리 수련회를 온 거예요. 수련회를 온 거예요.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좀 되게 어색해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첫날 기도할 때 그래서 좀 일부러 좀 가서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많이 울더라고요. 이게 좀 기도할 때는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을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날 아무것도 몰랐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질 때가 있고요. 답답해질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 아이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울면서도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느꼈어요.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랬대요. 막 울고 나서 그랬대요. 이거 뭐야? 이거 울라고 만든 시간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왜 울었지만 그러더래요. 근데 둘째 날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딱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일부러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제가 누구랑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걔를 부르는 거예요. 딱 와서 얘랑 얘기를 하다가 얘가 이제 찬양단이랑 가게 되고 둘이만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오늘 네가 나한테 올 줄 알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요? 아니 꼭 그래. 그런데 둘이 한 30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일단 왜 그랬니? 그랬더니 목사님 전 이거 되게 어색하고요. 그냥 어릴 때 뭐 초등학교 한 1년 때까지 교회 다녔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는데 나 때문인 것 같지는 않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름이 지영이었는데 지영아 손지영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 이름 외우려고 손지영 이렇게 외운 거예요. 지영아 네가 온 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고 근데 왔는데 어떠니? 그냥 좋대요.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자기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따 기도할 땐 말이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봐 라고 저는 항상 기도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좀 기도하다가 좀 이따 저희 하나 끝나고 나면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잖아요. 어색한 분들 계시죠?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저 옛날에 그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찬양할 때 뭐 손 들고 찬양 많이 하잖아요. 저 이 얘기 많이 하죠. 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손 들고 찬양할 때 손 이렇게 들까 이렇게 들까 이렇게 들까 이렇게 들까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할까 역사를 없구나 눈물이 안 나지만 이 고민하면서 많이 했었는데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면 정말 편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무릎 아프면 풀어도 될까요? 라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저는 손 들어야 될까요? 막 그것도 여쭤보고 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실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저께 기도하다 보니 네 마음속에 뭔가 상처가 많은 것 같더라. 뭔가 답답한 것 같더라. 이런 마음이 더 느껴졌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제게 이런 일이 있나요? 라는 느낌이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길게 얘기 나눌 시간 없어서 나중에 우리 페이스북 통해 좀 더 이야기하자는 이야기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저녁 때 기도하는데 진짜로요. 말씀 들을 때도 좀 중간에 졸리면 지가 다 세수하고 오고 정말 열심히 잘 듣고 기도 시간에 그 친구 얼굴 찍어놓고 싶었어요. 사진으로. 아니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기도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아이가요 고3이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로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손을 들고. 나중에 이제 모였는데 물어보시는데 못 묻고 왔죠. 못 묻고 왔는데 아니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친구를 데려온 친구가 저한테 글을 남겼어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17년 걸렸는데 자기 친구는 교회 오기 3번 만에 그랬다고.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럼 너무 감사하다고 글을 남겼어요. 한 친구는 첫날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릴 수가 없을 정도, 그 친구 때문에 기도회가 진행해야 될 정도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따로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냐요? 막 그러면서 근데 하는데 이게 모태신앙인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아픔이에요. 친구들은 갑자기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못 만나나요? 그거 갖고 애가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해서 기도할 때는 답답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재야, 내가 이미 이 친구는 만났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이미 만났다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또 아니나 다를까 또 따로 만나게 됐어요. 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죠. 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때 이미 하나님이 널 만나셨대. 근데 너 만난 적 있었지? 실은 전에 기도 응답도 받았고 다 했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다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아. 오늘도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봐. 근데 그 친구도 말씀 너무 잘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행복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친구들이 얘가 붙잡아주고 기도해줘요. 얘가 그 교회 회장이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들에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제가 집에 오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잠깐 상담해줄 수 있냐요?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너무 무섭대요. 뭐가 무섭냐 그랬더니 다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기도가 나한테 방언이 아니라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자기는 그 친구 상황을 전혀 모르는 애래요. 근데 하나님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정확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뭐 이런데 하나님 이 친구 이런 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그 친구 상황을 모르는데 그래서 몇 명을 이렇게 자꾸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해줬대요. 각자 다르게. 근데 나중에 친구들이 자기한테 와서 나 오늘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서워도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중보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얘가 내가 하나님 마음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네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했거든요. 다른 때보다 개별적으로 학생들 여러 명 만났더니까 제가 이 교회를 겨울에 가고 또 갔어요. 두 번째 가고 게다가 중등부, 고등부를 따로 갔기 때문에 한 4번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막 했는데 여기서 정말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아프고 실패하고 용기를 잃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건요 정말 무엇과도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갔던 이유, 예수님께서 갈릴리 숲에서 처음으로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때로부터 산으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예수님의 마음 딱 익숙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행적들을 좀 자세히 나눌 건데 그때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원래는 향유였어요. 주보에 향유라고 되어 있어요. 향유라고 적었던 이유가 또 향유니까 아마 이런 말씀 전하겠지. 그러고 결론이 이런 걸 줄 알았어요. 향유를 부어야 한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걸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그게 결론이 될 줄 알고 제가 금요일날 제목 보내드릴 때 향유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요, 자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를 자꾸 묵상하는데 그 향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구나. 그게 자꾸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정말 가만히 있어도 몸에 기운이 빠진 이 뜨거운 폭염이라고 하여도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기도하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꼭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꿈, 너머의 꿈.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 먹자마자 이제 1시 출발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련회에 참가하셔야 돼요. 전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또 2번의 수련회를 또 가요. 근데 제가요, 수련회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제 마음속에 드는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행복해. 수련회 간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행복해하는 게, 야,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런 은혜 받겠지. 우리 아이들도 이런 은혜 받겠지. 가면 항상 고3들이 제일 많이 가요. 모든 교회 수련회. 맨 앞줄이나 고3이에요. 맨 앞줄. 왜냐면 제일 갈급하니까 맨 앞줄 고3 앉아있어요. 청년부 가면 누가 맨 앞줄 앉아있는지 알아요? 취업 바쁜 학생들이 맨 앞에 앉아있어요. 청년부 가면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엄세호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김현진 교육사님과 함께 다 정말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 오시고 수요예배 오시고 큐티하고 말씀으로 기도를 한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만이 아니라 우리 하늘교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이 꿈 너머의 꿈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참가하실 거죠? 네. 네, 대패 주셔야 돼요. 다시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참가하실 거죠? 사실 저요, 저 그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우리 하늘교회는 억지로 오는 애들이 하나도 없다, 다들 오고 싶어서 왔다, 그게 자랑이다 그랬는데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억지로라도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억지로라도 팔 묶어서라도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면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포기시켜서라도 정말 그러고 데려가고 싶어요. 왜냐면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삼고철려, 아니 정말 빌어서라도 데려가고 싶어요. 저 다니면서도 계속 전화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교육사님, 목회자들 끊임없이 정말 집을 찾아가서라도요. 이번에 봤더니 한 교회에서 고3 학생이 수련회 간다고 부모님이 상담하러 왔대요. 얘 가면 안 된다고. 근데 목사님이 앉혀놓고 부모님이 2시간 상담해서 수련회 가는 거 목사님 허락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프로그램, 우리 임원들도 얘기했죠? 프로그램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분들은 뭐 결단하시면 좋을까요? 결단하셨죠?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 매일 준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에 30분 시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늘교회 교인들 다 결단해야 될 거. 이거 언제쯤 되면 저 큐티가 없어져서 목사님 큐티 더 사야 돼요, 그 말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 농담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큐티 갖다 놓는 거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있는 질문이 있네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러면 왜 그런 걸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한 이유도 너무 쉬워요. 여러분, 마르다가 잔치를 왜 버렸을까요? 왜? 마르다가 잔치를 왜 버렸을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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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신 게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게 원한다는 것을 마르다는 알았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요. 어려움이 있고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많은 유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마르다는 그 목적을 달성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도 잔치를 벌였어요. 거기 보면 별것 고기 파티까지 써 있어요. 고기 파티 뭐 써 있고 또 뭐 써 있더라? 래프팅 써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걸로라도 꼬시고 싶어요. 오기 싫어하는 애들 있으면 래프팅이라도 생각 꼬시세요. 아니면 기도 없으면 기도만이라도 꼬시세요. 어쨌건 꼬셔서 데려가고 싶어요. 그냥 그 잔치 자리에 먹고 싶어서 왔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잔치에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수련회에도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소원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요, 마리아의 향유는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향유를 왜 부었을까요? 왜? 그 비싼 여자에겐 아주 최고의 화장품이었고 최고의 재산이었던 향유를 왜 부린 거? 왜 버린 거죠? 어찌 보면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란 여인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향유를 부어버린다는 건 뭔지 아세요?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아프리카로 간다고 합시다. 아프리카 간다 그랬을 때 화장품 다 들고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선블록만 가져가야 돼요. 선블록은 필요해요. 그거 필요해요. 그것만 하나 가져가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동기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신 보은 사도교회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2003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보은, 충북이죠? 충북 보은 아시죠? 정말 시골이에요. 정말 시골이에요. 같은 충남 충북인데 여기서 가도 한참 가요, 진짜. 그 친구 한번 찾아갔다가, 정말 다시 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요, 그 친구가 정희성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키도 저보다 작아요. 흔치 않은 친구였어요. 저희 동기 중에 120명 중에 흔치 않은 친구였어요. 근데요, 정말 마음이요, 어린아이처럼 여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목회라는 게 어떻게 목회라냐면, 정말 조그만 교회, 한 10명도 안 되는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서 기도해서 좀 큰, 이렇게, 건축도 하고, 건축해봤자 한 40명, 50명 들어가는 교회예요. 근데 건축해놓고 나서, 건축해놨더니, 잘 지어놨더니, 한 아줌마가 와서 자더래요. 냄새가 너무 나더래요. 노숙자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만약에 우리 교회한테 그런 냄새 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별로잖아요. 근데 이 친구 마음이 너무 열어서, 그분한테 목욕시키고 우리 여기서 주무시려면 목욕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근데 여기서 주무셔도 괜찮은 대신에 예배는 드리셔야 된다. 성경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이 되게 싫어했대요. 냄새나니까. 새로 지은 교회에 자고 있으니까. 근데 며칠씩 와서 잘 수 있게 허락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 또 어떤 아이가 그냥 꼬마만 교회 다녔대요. 꼬마만 목사님 좋아서. 근데 불의의 사고로 큰 사고를 당했어요. 애가 아직도 의식이 없어요. 사고 난 지 3달 됐는데. 근데 가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막 엄마가 난리가 난 거죠. 우리 불교 다니는데 재수없다고. 근데 재수없다고. 근데 정말 그 친구가 와서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엄마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내 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나. 그래서 중환자실들어서 기도하게 해주고. 그 친구가 2주 전에 뭘 했냐면 너무 가난한 집이라 그 꼬마를 위한 그 다친 아이를 위한 음악회를 열었어요. 모금하는 음악회를 열었어요. 또 그 지역에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지적장애 아들이 많은데 그 지적장애 아들을 돌보는 기관이 없대요. 그래서 또 거기도 마음이 쓰여서 또 지적장애 아들 데려다가 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 여름에 서울에 있는 한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이 그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수련회 도와주러 많이 가는데 한 청년부가 와서 그 수련회를 도와줬대요. 성경학교를 도와줬대요. 근데 청년 하나가 서울에 있는 꽤 좋은 병원에서,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여자 청년 하나가 2박 3일 동안 그 성경학교를 도와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목사님 제가 응답받은 게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요 서울에서 직장을 접고 이곳에 와서 이 사역을 돕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날 페이스북에 달았어요. 어쩌면 좋으냐. 버리고 온대. 근데 며칠 뒤에 다시 글이 달렸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그날 정말 사직서를 내고요. 보은에 있는 작은 병원에 직장을 얻고요. 실력이 있으니까 바로 얻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수소도 정했다고. 보은으로 내려왔대요. 여러분, 그 마르다의 향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쉼보다 중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아까 여러분이 들으셨죠? 쉼보다 중요한 일, 폭염에도 멈출 수 없는 일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무엇과 그걸 바꾸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정말 예수님 얘기하니까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이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를 위해서 마르다가 뭐 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도 잔치를 벌여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마련한 하늘탈이 수련회 잔치를 벌였으니 많이 참여해주시고, 정말 엄마 이런 거 저는 맨날 이거 좀 싫어했는데 용돈 줘서라도 보내주세요. 진짜로 용돈 줘서라도. 모르겠는데 한 번도 그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딴 데 많아요 지금. 애들이 수련회 안 한다 그래서 용돈 줘서 보낸다고 이런 얘기인데, 보내세요. 잔치 참여해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잔치를 벌여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향유를 갖다 부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이,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전달되었을까라고 제가 여기 썼어요. 전달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요, 진짜로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올림픽 축구가 4강에 진출했을 때보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100배 행복했어요. 1000배 행복했어요. 2002년에 유성 경기장에 가서 16강전 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전. 그때 골든골 한 것보다 행복했어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이 행복을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벌이는 우리 하늘교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있는 향이 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냐. 여러분, 어떤 향유옥합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가 됩니까? 아직 목사님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수련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제가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수련해 와보세요. 그리고 난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내. 그 사랑을 전해주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고요. 십자가에 오셨어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아는 분들은, 하나님, 이 마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는데 내가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소중함을 전해주어야 될 텐데 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마르다처럼 잔치를 벌이겠다고, 마리아처럼 향유를 갖다 붓겠다고 결단해 주시고요. 아직 이 마음을 잘 모르신다면, 하나님, 이성경 목사님이 저렇게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그 행복을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 저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나를 위해
요셉과 마리아의 향유를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시면 우리를 이 뜨거운 여름날 이 한올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으면 이 뜨거운 여름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원하시면 이 한올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올교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방학이어도 아무리 휴가여도 말씀과 기도를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도전하는, 기도하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하여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마르다처럼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그 잔치에 많은 이들이 기도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다 그 자리에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선물 한 명도 빠짐없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세상에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 그곳으로 갈 때 향유를 붓듯이 내 것을 포기하고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곳에 간 모든 이들이 이 내가 갖고 있던 이 향유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한올교회가 마르다처럼 잔치를 벌이고 마리아처럼 향유를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래서 하나님, 더없이 많은 이들이 이 한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맛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시죠?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돌리고